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절로 고백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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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신 그 이름을 부르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삼위일체 우리의 목소리 높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삼위일체 거룩하신 그 이름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은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말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다 함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말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하늘 보좌 위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외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었던 죄가 드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지난 1회 동안도 세상에서 말씀과 기도로 구별된 삶을 살고자 애썼던 주의 자녀들이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안목에서 자유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남을 쉽게 정죄하고 복음의 본질보다는 형식에 매였던 회칠한 죄인이었음도 고백합니다. 사랑을 얘기하면서도 용서하지를 못하였고 평안을 얘기하면서도 다툼의 자리에서 태연자약 앉아 있었던 우리들의 죄도 회개합니다. 나라와 민족, 세계와 열방을 향해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구제와 나눔,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에는 관심과 시간이 적었음도 회개합니다. 지난 49년간 목동제일교회를 평안하여 든든히 세우게 하신 주님, 이제 교회 설립 50주년을 앞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위해 준비위원장 장로님을 세우시고 준비위원들을 통하여 마음과 뜻을 모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과 복음의 본질에만 충실한 50주년 기념 사역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의 연수가 더해지더라도 젊고 활기찬 교회, 권위와 직분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동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AI가 지배하는 미래에 나라와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인재들을 키워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해박한 지식보다는 성품과 영성을 겸비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민족과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동시에 고령화 사회에 맞게 어르신들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노유자들을 위한 돌봄 공간을 마련하여 끝까지 책임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복음을 위하여 애쓰시는 선교사님과 군 복음화를 위해 힘쓰시는 군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오늘 또 은혜 충만한 주일 예배가 각 처소마다 기쁨으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영화부에서 청년부 이르는 주일학교 예배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올해에도 계획하고 진행 중인 주일학교 여름 사역위에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위더스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오고 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의료 선교와 청년부 상주 아울리치 사역 위에도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럽 코스타 집회를 위해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총회 세계 선교회 사역 위에도 신실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조성공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으셔서 기도로 준비한 말씀을 잘 설파하심으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폭염과 장마 속에서도 건강하시도록 지켜주시고 병약한 지체들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간절히 치유와 회복을 갈망하는 심령들에게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선성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문 열고 이곳에 좌정하신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천상의 하모니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의 마음 문을 여는 천사들의 합창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배의 주인 되시며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장 전체를 설교를 통해 보고 20절부터 22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목동제일교회 7월 12일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저소득 장애인 복지기금 마련 자선 골프대회 안내입니다. 목동제일교회 푸른선교회와 양천 해누리복지관이 주최하는 제8회 자선 골프대회 모임이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대회에 참여한 금액은 전액 생계, 주거, 인권 향상 등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관 1층 로비에 게시된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반기 장학생 모집 안내입니다. 목동제일교회 장학위원회에서 2026년 하반기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기한은 7월 12일부터 26일까지이며 본관 1층 필경대에 비치된 신청서 및 추천서를 작성하여 8층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스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MDC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득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승리. 네,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 중에 계셔서 기회를 주시어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히 설 수 있겠냐마는 저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는 귀한 자리이니만큼 함께 경청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6장 전체의 말씀을 좀 순서대로 보기 원합니다. 쭉 순서대로 이제 가겠지만은 세 인물에 집중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사라고 하는 사람과 또 사울의 딸이요 다윗의 아내인 미갈 그리고 다윗, 그들이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지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저희는 어떠해야 할지 분별하고 또 상고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하는 동화 또 우화를 잘 아실 겁니다. 옷을 좋아하는 왕이 아첨하는 한 사람 때문에 투명의 옷을 입고 마치 아무것도 입지 않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면 나쁜 사람이고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은 선한 사람처럼 여기면서 옷을 안 입었는데 입은 것처럼 생각하고 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멀쩡한 사람이라면 그 왕이 옷을 입지 않은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인 것이죠. 그 왕은 사람들의 시선을, 내가 무엇을 입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를 생각하다 보니 심지어 그런 우를 범하고 만 것인데요. 오늘 그와는 정반대의 왕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고 체면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뛰어노는 한 왕이 있습니다. 그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시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이전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초대왕, 선대의 왕이요 그에게 장인된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아실 겁니다. 사울은 다윗과 다르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받지 못하고 결국 폐위당하게 되었고,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로 왕위가 이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 다윗을 택하여 세우셨는데요. 그 사울의 시선이 어떠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두 사람이 자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을 보시면 범죄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그 진멸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울은 여호와의 명령과 사무엘의 말을 어긴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에 청종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이어지는 30절에 보면 사울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앞에 세워진 청지기가 아니라 나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 여러분, 지금 이 범죄한 상황 속에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은 있고 하나님 앞이 아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 아닌 내 백성 앞에 서 있으며 내가 하나님 아닌 백성을 두려워했노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께는 전혀 시선이 없고 하나님이 맡기신 양무리에게 온 마음을 뺏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셨고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신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왕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그의 통치 이전에, 정치 이전에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선이었던 다윗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잃어버렸던 그 언약궤를 다시금 되찾아오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6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새 수레에 실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아시듯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방식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들이 지금 새 수레에 실은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여기 지금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몰라서 수레에 실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앞서 사무엘상 7장 1절만 가더라도 똑같은 아비나답의 아들이라 표현되는 엘리아살이라는 사람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여호와의 궤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히브리어가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손자도 될 수 있고 후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세대인지는 모르겠으나, 혹은 엘리야살과 하는 또 다른 형제들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느샌가 우사와 아효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서 거룩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우사가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어서 소가 이끌고 있다 보니까 소들이 뛰었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수레가 넘어지면서 같이 쓰러지게 생긴 상황에 있습니다. 그때 우사가 6장 6절에 보니까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궤가 만약에 쓰러진다고 한다면 붙잡지 않을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부러질 수도 있고 그 뚜껑에, 그 시은소에 있는 그룹 날개가 뭐 하나라도 망가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아마 붙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했다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다음 7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시고요, 그를 그곳에서 치시고 하나님의 궤 곁에서 우사가 죽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왜 이러한 상황이 있는 것입니까? 우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기 때문에 행한 두 가지의 잘못이 있는데, 지금 그 모든 것들을 저희가 잘 모르다 보니까 때로는 우사가 죽은 사건을 불쌍하게 여기기도 하고요, 저희가 감정을 이입해서 사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없기 마련이기에 하나님께서 혹시 내가 조금이라도 죄를 범하면 이렇게 치시는 건 아닐까 두려워하는 경우도 간혹 있곤 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우사가 범한 죄는 두 가지의 잘못을 하였는데, 첫 번째는 수레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옮긴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만진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 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취하고 있다가 그것을 옮기는 상황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수레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수레를 만들고요, 새 수레로 만들어서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지금 수레를 메우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새끼인 송아지들은 떼어서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블레셋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다가 하나님이 영광을 바라심으로 진노가 찾아오니까 이게 우연인가 아니면 저 패망한 이스라엘의 신이 행한 역사인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해서 새로운 수레를 만들고, 어떤 학자는 이 새 수레가 뭐 좋은 것으로 만든 걸 수도 있지만 잘 움직이지 않는, 아직은 많이 시운전을 해보지 않은 수레이기 때문에 잘 나가지 않는 수레, 그리고
지금 이 송아지와 떼어서 저진하는 소인데 새끼를 두고 지금 가고 싶지 않은 이 소들이 과연 정말 이스라엘을 향해 가겠는가라고 시험하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들이 수레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사와 아요가 그대로 블레셋의 방식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운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짐짝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4장 15절에서 아론의 아들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있는데 그 중에 고핫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극이나 이런 데서 보면 왕의 가마가 있고 그 채를 어깨에 메고 이 사람들이 이제 운반을 하지 않습니까? 이 왕을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 옮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언약궤를 그렇게 움직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메어야 할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기게 한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 언약궤를 잘못된 방식으로 운반하다가 쓰러지게 되니까 또 만져서 우사가 죽게 된 것이죠. 자세히 보시면 아요가 죽었다는 말은 없어요. 그것을 만진 우사가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긴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솔직히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아니 좀 언약궤 좀 수레에다 실으면 안 되나? 여러분, 꼭 사람이 옮겨야만 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납득할 만한, 우리가 설득될 만한 합당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와 같은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지 몰라요. 교회에서도 세상의 방식, 블레셋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듯이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납득이 되지 아니하면 들리지 않은 것처럼 여기고 한켠에 제쳐두고 내가 원하는 방식을 따르는 거죠. 세상에서 내가 경험했던 것들, 내가 누렸던 것들, 그런 것들을 교회로 가지고 오면 얼마나 효율적인가, 얼마나 경제적인가. 그런데 여러분, 만유의주이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 중요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저 순복하고 그저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는 다윗이 같은 평행 본문인 역대상에서 이때의 일을 생각하고 복귀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대상 15장 13절에서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사가 찢어졌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다. 규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사를 심판하실 때 우사의 시선에는 눈에 보이진 않으시지만 현존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규례와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명령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베레스 우사 사건이 있고 나서 다윗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이와 같이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겠는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를 멈춥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무엘하 6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이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게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에요. 오베데돔이 가드 사람이라는 것이 그냥 뭐 설명하는 이야기인가 할 수도 있지만 가드라는 곳이 이스라엘의 지명 중 하나인가 보다 수많은 지명이 나오는데 저희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가드 사람이라는 것이 특별한 이유는 그 가드라는 곳이 블레셋의 도시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은 5개의 부족이 연합해서 5방백이 다스리는 국가였는데 앞서서 뭐 아스돗도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가드라는 또 동네가 나오죠. 그 블레셋 사람인 오베데돔의 집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금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가드 사람 중에 잘 아는 분이 한 분 있으세요. 저희가 뭐 혈연, 학연, 지연 했을 때 가드 사람? 그러면 저희 너무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사무엘상 17장 4절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가 가드 사람이었죠.
하나님이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면 복 주시고 이스라엘이 아니면 화를 주시는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램프 속 요정처럼 램프를 문지르면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 기능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같은 가뎃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한 소년을 통해 명예로운 죽음도 아닌 물맷돌에 맞아 죽게 되는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언약궤를 그대로 받아둔 영문도 모르는 이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6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자유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저희의 눈으로 볼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니까 자꾸만 저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빗대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늘 보다 보면 이것이 살아있어서 역사하신 하나님도 아니고요. 저 블레셋의 다른 우상들과는 다르게 다곤 신상만 하더라도 이 인어의 형상을 하고 있고, 여러분 저희가 신상을 만든다고 할 때 어설프게 하겠습니까? 무거워서 옮기지도 못할 만한 거대한 것을 만들어 놓고 사람으로 하여금 외경심을 느끼도록 하겠죠. 그런데 이 금칠해 놓은 상자 나무괴 하나가 뭐라고, 어느샌가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도 있고 화를 끼치실 수도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옮겨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블레셋에서 우리가 아마 봤다면 굉장히 멋있게 여겼을 만한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에 있으니까 자꾸만 넘어지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전쟁에서는 신과 신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의 다곤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해서 그 다곤 신상 앞에 갖다 놨는데 자꾸 넘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일으켜 세우고 또 넘어지고, 그 나중에는 봤더니 손목이 다 손이 잘려 있고 머리가 잘려 있고, 하나님께서 발도 잘라놓으실 줄 알았는데 이 다곤신이 인어의 형상이라 그랬잖아요. 지느러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건 좀 살려주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쓰러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걸 옮긴 거죠. 아스돗으로 옮겼더니 또 어떻습니까? 그 사무엘상 5장 6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블레셋의 다른 도시 중 하나인 아스돗에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 재앙으로 그들을 쳐서 망하게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걸 보고 수레에 실어서 새 수레를 끄는, 아직 젖이 나는 송아지를 떼어놓은 이 두 소가 끌고 가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연일 것이다. 그 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울며 이스라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돌아간 성읍이 벳세메스였어요. 6장 19절에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또 들여다봅니다. 만지지 말라 그러셨는데 어떻게 들여다봤는지,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하나님이 또 그들을 죽이셨어요. 백성들이 슬피 울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여러분, 이 반응이, 이 고백이 진작에 나왔어야 했는데 수많은 화를 입고 나서야,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제서야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냥 상자가 아니고 그냥 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는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드디어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도구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또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자세가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방식을 자꾸만 저버렸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내가 돌보아야 할 대상처럼 여길 때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이것이라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앞에서나 뒤에서나 내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이것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마치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되실 것처럼,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다라 하는 것이죠. 이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 하나님은 웃살을 찢기도 하셨다면 가드 사람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했던 다윗이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궤를 드디어 하나님의 방식대로 매는데 어떻게 맵니까? 기쁨으로 매고, 하나님의 궤를 드디어 내가 다시 모셔올 수 있게 되었구나. 낭망하고 절망했던 다윗이 다시금 힘을 얻어 하나님의 궤를 메워옵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요, 배에 에봇을 입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계속 그 메케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 앞에서 신이 나서 막 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찬양대가 그 입으셨던 가운과 같은 이제 형태이기 때문에 돌다 보면 이게 옷이 어떻게 될까요? 펄럭이면서 속옷이 보일 수도 있는. 근데 여러분 일국의 왕이고요, 다윗이요 지금 그냥 나라 하나 정도가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주변 나라들에게 지금 군신 관계를 맺고 조공을 받는 그러한 대국의 왕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같이 기뻐하면 좋을 그의 아내요, 또 그의 장인의 딸이 되는 사울의 딸이 되는 미갈의 반응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미갈이 나와 다윗을 맞으며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는 거죠. 여러분이 보실 때 미갈의 시선은 어떤 것 같으십니까? 동일하게 여호와 앞에서 있는 것을 지금 느끼고 발견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다윗은 지금 무아의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어떻게 보이건 말건 내 눈앞에 하나님만 보이니까 거기서 어찌할 바를 몰라 기뻐하며 만끽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걸 보고 있는 미갈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이와 같이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하십니까? 라고 지금 따져 묻는 거죠. 다윗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6장 21절에서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셔서 주권자로 삼으셔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이와 같이 기뻐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게 다윗이 아내가 뭐 바가지 긁어서 지금 뭐 감정적으로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네가 사울의 딸이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네가 지금 동일하게 나에게 그렇게 보고 있구나. 그런데 나는 여호와 앞에서 이와 같이 한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얼마나 참 진부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지만 사실 우리의 상황에 대입해 보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저희 교회에서 뭐 직장에서 또 직급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 뭐 다양한 사회계층에서 있는 분들 계실 텐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춤추라고 하시면 어떻게 율동을 하실까요? 어려울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수많은 시선들이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보이는 다윗을 보게 되는 거죠. 웃사는 하나님을 인지도 하지 못했고요, 미갈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같이 기뻐하고 있는 사람들만 보았을 뿐이지만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그 시선을 고정하며 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6장을 읽어가면서 제가 일부러 누락했던 이 초두의 1, 2절의 말씀이 있는데 다윗이 이 언약궤를 언제 가지고 오려고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더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6장 2절에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이전에 5장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이스라엘의 그 나라에서 먼저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되었고요, 7년 6개월 유다 왕으로 있다가 이후에 이스라엘까지 통일 왕이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강대한 지파들이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드디어 정복해서 시온성 다윗성으로 명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말 강대한 사사시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정말 강대한 대적이었던 블레셋을 정복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가장 강대한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연약할 때만, 기도 제목 있을 때만,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장 강대할 때, 내가 가장 강성할 때, 이제는 하나님을 다시 내게로 모시고 싶노라고, 그러한 결단과 고백으로 하나님을 찾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에 다윗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러분,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시고 이 나라가 높아진 것도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와 같이 하셨다. 하나님은요, 계속 이후에 뭐라 그럽니까?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열왕기에서 수많은 왕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쳐 버리지만 내 종 다윗을 위해 내가 이 왕위를 이어가노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사울은 온전히 자기에게만 집중된 사람이었죠. 사람들의 시선,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가.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이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던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금 모셔오며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모시고 그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6장 22절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판단하건 심지어 멸시하건 좋다 이거예요. 더 천하게 낮아지고 낮아져서 그렇게 보일지라도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실 거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요, 강한 그때에만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하면, 그리고 다윗이 어쩌면 교묘하게 이용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딱 이때에 이 타이밍에 하나님이 언약궤를 회복하면 내가 정말 칭찬받는 왕이 될 거야, 내가 전설적인 왕이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과정에 다윗의 순전한 태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은 다윗이 약한 그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나는 나의 자리에 분수를 아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이제 이후에 가면 어떻습니까? 밧세바와의 범죄, 간음,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은밀히 행한 것을 나는 백주 대낮에 행하리라. 그래서 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 다윗이 수모를 겪는 것을 보게 하셨죠. 그가 그 반역 가운데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사독과 아비아달이요, 정통성 있는 왕은 다윗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언약궤를 가지고 와요. 15장 24절에 사독과 그에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언약궤를 메어다가 그 궤를 지금 내려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윗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왕이 말합니다. 다윗이 말해요.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연약한 때이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하시면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거라는 일말의 소망이 있을진데 지금 그냥 하나님의 궤를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해요?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런데 26절에 더 멋진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나는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에 하나님을 함부로 옮길 수 없고 내 멋대로 하나님의 위치를 자리매김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나는 떠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가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에 선히 여기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시기를 받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엘리의 두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안 될 것 같으니까 했던 방식이 뭐냐면 언약궤를 가져오라는 거였어요. 언약궤를 가져오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태도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위치를 함부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죠. 램프 속의 그 요정처럼요. 그런데 다윗은 어떠합니까? 강하나 약하나 기쁘고 즐거우나 슬프나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나는 그 앞에서 그저 여호와를 찬송하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어디에 있고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여호와 앞에서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있는가?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했습니다. 21절에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고요, 여호와 앞에서 영원토록 뛰놀겠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주님은 은혜를 허락하셔서 15장 25절에 말한 것처럼 도로 나를 인도하사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다윗의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고백이 진정으로 이루어진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급하다 그래서 당겨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은 왕의 자리에 나는 종의 자리에 내가 피난을 떠나든 하나님 앞에 있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이때에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 낮아지는 꼴에 처했으나 우리 주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뿌리이신 우리 주님은 어떠십니까? 아무 죄가 없으시나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서 그 주님을 다윗과 빗대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요한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가시는 길을 묘사하고 있는데 다른 공관복음서와 다르게 뭐 겟세마네라든가 이런 말이 없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신다 이렇게 말해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왕의 모습 어디서 볼 수 있는가?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피난을 가던 15장 23절에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다윗을 떠올리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죄 때문에 이와 같은 피난도 겪고 하나님께서 낮추기도 하셨지만 우리 주님 아무런 죄가 없으시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그 죄를 속량하사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 주님이 18장 6절에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심지어 주님을 잡으러 온 병사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기까지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내 제자이심이 확실하나 어느샌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외경심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행하며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으실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들어주길 바라며 하나님의 위치를 함부로 끌어다 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주님께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니라, 내가 여호와라고. 그 하나님 앞에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져야 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 하여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서 부정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의 어떠한 하나님을 위한 섬김과 행위, 나의 삶보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기뻐하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스스로 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 낮아져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족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하게 사느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진실로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 애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아니어서 애통합니다. 그러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능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이 온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여호와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품에 안으시니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고
주님을 마음껏 만끽하고 기뻐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갚을 수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교통하심이 여호와 앞에서 다른 어떤 것은 의식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